장사와 부활을 상징해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나는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걸 상징해요. 자, 그러면 홍해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그래서 홍해에서 애굽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건넌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애굽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는다는 뜻은 자아폭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산채로 뭐 된 사람들요? 장사. 그러면 산채로 장사됐다는 얘기는 뭐와 관련된 얘기 같아요? 침례와 관련된 얘기 같죠. 또 홍해와 관련된 얘기 같죠. 그죠? 그죠? 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홍해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홍해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가려면 우리도 홍해를 지나야 되는데, 그럼 홍해를 지나는 건 침례를 의미해요. 우리 침례 받았나요? 다? 네, 침례 다 받으셨죠? 네. 근데 침례는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 그리고 매일의 침례의 경험을 통해서 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 벌떡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침례인데, 정확한 의미에서 침례는 뭐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걸 의미해요. 죽어야만 다시 뭘 받아요? 새 생명을 받아요. 내가 안 죽으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곧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는 뭘 상징해요? 제 자아가 죽는 걸 상징해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이웃에 모든 불화와 모든 문제는 다 뭐 때문에 그러나 하면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죽으면 평화가 임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이에요. 자아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귀 품성을 말해요. 마귀 본성, 그게 자아예요. 뭐가 자아라고요? 마귀 본성. 그러면 딱 뭐가 뭔지 아시겠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죠. 푸르 떨면서, 그죠? 예, 그거 마귀 본성. 네. 그래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우리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뭐냐? 먼저 의를 좀 볼게요.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하면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 안 지어 보신 분 여기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의를 만들기에 불합격이에요. 우리는 의를 만들 수도 없어요. 왜요? 한 번 이상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그 허리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완전한 순종인데, 그죠? 흠없는 품성 우리 갖고 있나요? 내가?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갖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 미워하고, 그죠? 다 그런 거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와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얻어와야 되잖아요. 왜요?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했는데 그 율법 앞에서 율법이 그래 너는 의롭다는 선고를 율법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와야 돼요? 구해와야 돼요. 맞아요. 구해와야 돼요. 버풍리에 가면은 의가 있나요? 구해와야 되신다는 분. 버풍리에 없죠? 그럼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죠? 예수님에게 가서 얻어와야 돼요. 왜요? 이 의를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7월 1일. 여러분 리뷰 앤드 헤럴드가 뭐죠? 어렵게 영어로 써놔가지고. 리뷰 앤드 헤럴드는 그냥 잡지예요. 잡지 이름. 우리 시조 잡지 있죠. 가정과 건강 그런 잡지예요. 1890년 7월 1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라는 잡지 이름이에요. 리뷰 앤드 헤럴드라는 출판사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출판사에서 이런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에 누가 기고를 한 거예요? 이 글을. 화이트분이 기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자기가 범한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에는 뭐하다? 무력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얻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뭐 영혼 속임수 그 배우셨죠? 그런 거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런 거 믿죠? 다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뭐를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비로소 믿음을 갖는 거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세요. 나는 강신술 안 믿어. 그러면서도 내가 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요청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년 동안 매일 술을 마셨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막 떨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 그럴 때 의의 편, 즉 술을 끊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술을 안 먹기로 선택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죄의 욕망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의의 편을 선택하는 것조차 우리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도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마귀는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안 가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죽이게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제가 이거 물리치고 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마귀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마귀가 안 하는 기도 하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굴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내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이 먹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 내 몸은 술 달라고 아우성이야.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제대로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여기 나오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뭐 할 때요? 요청할 때 비로소 믿음을 갖는다라고 종로의 계단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이런 거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글들은 제가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뜻은 완전한 자기 굴복을 의미하고요.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기 굴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은 자기 굴복을 상징해요. 왜요? 뭘 받았으니까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는 뭐니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내가 죽고 내가 무덤에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바로 침례를 상징하죠. 자, 그다음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생기겠죠. 그 사랑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들어오면 내가 순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서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홍천에 있을 때 홍천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천 의료원이 있죠. 그 아산병원 있어요. 거기 장례식에 갔는데 다른 장례식에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 근데 그 딸이 홍천 의료 그 아산병원 이렇게 장례식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아시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올라오면서 이제 차가 이렇게 막 따라 나오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외친 말이 이거예요. 울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저는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죠? 참, 그 엄마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다는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경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나서 뭘 이렇게 저거 하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어지는 거. 그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이거 다시 한번. 네. 그 침례는 곧 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침례는 자아가 죽고 장사됨을 의미하고 죽고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뿐만 아니라 무슨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의 침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침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침례예요. 물 침례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언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하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혹시 기억 안 나시겠죠? 자, 그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나서는 내가 할례 받았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 할례 받았으니까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속은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할례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침례로 바뀌었어요. 침례로 읽어보세요. 표면적 육신의 침례가 아니라 침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물에는 들어갔는데 마음은 안 죽었어. 그게 바로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내가 죽는 경험이고 내 자아가 굴복되고 포기되는 경험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경험을 상징해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홍해와 요단강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 즉 뭘 상징해요? 자아 포기를 상징해요. 둘 다 홍해와 요단강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과 홍해에 들어가는 이 경험이 뭔가 살짝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자아의 어떤 죽음, 세상을 포기하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경험, 이것들을 상징한다면 이 두 개의 경험이 살짝 다르다면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에서도 이 두 가지가
조금 뭔가 다르겠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단강은요, 갈라주시기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자아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이라면 이 홍해의 믿음으로 얻는 의와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가가 살짝 뭐할까요? 다르겠죠. 경험적인 면에서, 그죠?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경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이제 거의 모든 설교가 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요? 그게 뼈대와 같으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경험이라고 하는 뭘 붙여야 돼요? 살을 붙여야 돼요. 그죠?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살만 갖다가 막 뭉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론도 확립을 해야 되고 또 경험도 거기다가 붙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경험으로 나가야 돼요. 자, 홍해는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요단강은요, 갈라주시기 전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게 뭔가 살짝 달라요. 자, 그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홍해의 자아굴복과 요단강의 자아굴복이 뭐하다고요? 달라요. 자, 그러면 홍해는 이런 겁니다. 자,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어떤 탐심과 이기심 이런 게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열받을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저 인간을 내가 도저히 저건 용서하지 못해,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격한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격한 감정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임재하도록 자신을 비우는 투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철천지 원수 같아. 그런 사람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님들 앞에서 망신도 당해봤고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끔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 지금은 뭐 별 저거 없어요. 근데 한때는 참 싫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네. 그런 사람 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언제 원주에 얼마 전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분인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대요. 도저히 그 인간이 용서할 수가 없대.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이가 갈린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홍해는 이런 거예요.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먼저 골방에 가든 어디 가든, 그죠? 다 정말 씨름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할 때 이 홍해, 이 욕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런 게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해주시도록이요? 갈라주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매어 달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의 격정과 투쟁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두 부부 같죠? 자, 부부가 이제 막 닦아 세웠습니다. 남편을 막 닦아 세울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 남자 표정 한번 보세요.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나 하는 표정이죠.
지금 저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올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이럴 때 이 남자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 하나님의 의가 이게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내가 뻣뻣이 살아서 이제 같이 대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의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평화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평화와 사랑이 이렇게 마음속에 해결됐어요. 기도했더니. 그죠? 그리고 조용히 가서 자기 아내 입에다가 뭘 해줬어요? 뽀뽀를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근데 이때 가서 뽀뽀를 해줄 때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해결됐고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얼굴에 뽀뽀해주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요. 뭐 사랑해요. 하여튼 뭐 그런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홍해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안 해요. 그죠? 그냥 원수 맺으면 원수 맺은 채로 살아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원수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맺은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해결 안 하고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 원수 맺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 갈 때 품성이 변화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에게 큰 가슴에 이게 구멍을 낸 그 사람은 회개하고 하늘에 갔다고 합시다. 나도 하늘에 갔다고 합시다. 나는 변화가 안 됐어. 그럼 하늘에 갔는데 그 사람 보면 어떨까요? 달려들어서 뭐 하고 싶어요? 네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단강은 뭐냐? 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홍해도 자아의 굴복을 의미하고 요단강도 자아의 굴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냥 요단강도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은 뭐냐면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남편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솟아오르는 뭐가 있겠죠. 막 솟아오르는 게 있어서 이제 막 같이 대들고 뭔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남편의 마음이 지금 변화됐나요? 안 변화됐나요? 변화 안 됐죠. 이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바다가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죠. 안 갈라졌죠. 그죠? 여전히 밉죠. 밉다고 합시다. 미워요. 그런데 가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뭘 표현하고 있죠,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는 이 자아굴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아내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냥 사랑을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남편이 바라는 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고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은 대로 뭐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 위선적인 걸까요? 이건 위선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같이 한바탕 하려는 감정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해버리고 즉 자신을 버리는 그 바람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즐겨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아내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그냥 순간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정말 내려놓는 마음으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안 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행위를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즐겨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에서의 자아굴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거지 얘기 말씀 자주 드리죠. 여기 설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할게. 저거 설거지 하고 싶은 분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저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다 식사하고 나서 저게 산더미처럼 식사 설거지 할게. 물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뭐 교회가 아니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데 가라고 합시다. 노인정이라고 합시다. 이 노인정에 갔는데 이렇게 설거지가 아니 그냥 어디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도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눈치를 보니까 그래. 저기 막 뜨신 물도 안 나온다고 합시다. 저거 누가 찬물로 저거 설거지하고 싶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조용히 나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바다를 갈라주셔서 설거지를 정말 하고 싶어 미치도록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설거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러 가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즐겨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하면서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홍해와 요단강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교회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설거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기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거지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막 설거지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한다는 게 이런 데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그냥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아굴복은 내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고요. 내 자아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굴복이에요. 이게 자아는 무슨 품성이라고 그랬죠? 마귀 품성. 마귀 품성은 저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마귀 품성은 뭘 좋아해요? 남이 설거지하면 나는 그냥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데 이렇게 찢고 있고 싶죠. 그 마귀가 좋아하는 품성이죠. 그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싫어하는 일은요. 내 마귀 본성, 내 안에 마귀 본성은 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찬물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데
나도 내 자아도 뭐 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죠. 그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시죠? 네, 그거예요. 자, 술 먹고 밤늦게 밥상을 요구하는 남편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참 원수 같죠. 이런 밥상을 차려내래. 밤 1시가 됐는데 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정말 내가 힘만 있다면 저걸 그냥 한번 패대기를 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원수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뭘 동행하래요? 심리를 가래요. 밥을 차려내라 그러면 밥뿐만 아니라 뭐도 삶아내야 돼요? 뜨끈한 해장국도 끓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래요 주님께서. 누구한테요? 술 먹고 1시에 들어와서 밥 차리라는 남편한테 밥뿐만 아니라 뭐도 끓이라는 거예요? 얘야 해장국도 끓여내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억지로 뭘 차리래요? 밥을 차리래. 그럼 해장국도 끓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이런 말씀을 잠깐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예요. 왜요? 주님께서 내 원수를 뭐 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내 부인은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내라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진짜 원수 같죠. 그런데 그 남편이 나에게 밥을 차려내라 하는 그 요구는 무슨 요구와 같으냐 하면 네가 교회를 다니냐? 네가 믿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내가 너의 원수야. 내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너 심리 갈 수 있니? 그거 한번 증명해봐. 나에게 그것을 보여봐. 네가 말하는 그 율법을 한번 지켜봐. 이런 요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 이게 된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요구를 할 때 아내가 바락바락 성질 내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의는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한 번, 두 번 굴복한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밥을 안 차려낼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은 하실 것 같으네요. 표정을 보니까 나는 하는데 이런 표정인데 좋습니다. 근데 안 차려낼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할 때에 정말 그 새끼 견디기 어렵지만 내가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차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차리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제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즉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요단강에 들어가는 건가요? 갈라주셨나요? 아직 안 갈라주셨죠. 남편이 여전히 밉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안 갈라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안 갈라주실 수도 있어요. 3일째도 4일째도 안 갈라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갈라주실까요? 갈라주셔요.
홍해는 갈라주시고 나서 들어갔고 요단강은요. 갈라주시기 전에 믿음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기에도 죄인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참. 참. 그런 거 올라오죠? 그게 자아예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즉시 뭐 해야 될까요? 홍해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참 어이없습니다. 참 역겨운 게 올라오네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이거 주님 처리해 주셔서 저런 사람이라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매달려서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홍해고 저렇게 할 때 내 마음에서 참 뭔가가 올라올 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이 사람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와서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뭐 해주실까요? 갈라 주셔요. 자, 성령께서는요, 별 시덥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별로 싫어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내 자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요. 일부러 그렇게 하셔요. 정말 위대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누구나 그건 다 봤죠. 그렇죠? 누구나 그건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강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내 자아를 갈라주십니다. 이것이 요단강의 자아굴복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주셔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려우신 거 아니죠? 네. 홍해의 자아굴복은 그래서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인 자아굴복이고요. 요단강에서의 자아굴복은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인 자아굴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없어요. 방금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 보고 홍해를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못 들어가요. 믿음 없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예요. 자, 근데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이게 돌고 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다고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비록 갈라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금방 하신 분들은 이런 믿음을 행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어. 40년 정도 한 신앙이라면 내가 자아굴복을 하는데 어떤 자아굴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하면 홍해보다는 뭐가요? 요단강에서의 자아굴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야 할 그 믿음의 자아굴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자, 이게 마치는 찬미인데요.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자, 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께 그렇게 들어가는 그 경험이 나를 주님께 뭐 하는 건가 하면 모두 바치는 경험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뭐 하는 거고요? 드리는 거, 즉 바치는 것이고, 하나는요, 받는 거라고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치는 찬미를 429장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의 서약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홍해와 요단강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함으로 정말 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